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글로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 직접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영광이 뭔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물론 뭐 한자어 그대로 표현을 보면 뭐 밝게 빛나는 뭐 화려함, 뭐 이런 아름다움, 그런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님 제가 알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와 이렇게 종종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농담반 진담반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 초창기 신혼 때는 정말 많이 좀 다퉜거든요. 싸움도 많이 하고 연애를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연애 때 해야 될 거를 결혼하고 첫 애 낳기 전까지 한 1년, 2년, 3년 정도는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사랑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제가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연애를 아마 길게 했으면 어쩌면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결혼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 내가 괜히 나가가지고 그런다고. 농담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로 알아간다라는 것, 만나간다는 것, 경험해간다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봤더니 그 사람이 달라요. 왜요? 살아보니까, 실제로 만나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제가 이 얘기하다가 잠깐만 빠졌는데요, 저희 아내가 한참을 싸우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좀 덜 싸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난 당신 포기했다고. 내가 당신 요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다고. 왜요? 사람은 안 변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면 뭐 무슨 일 있냐고, 큰일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변하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표현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니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했었으면 아마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김양기 장로님, 우리 한기순 권사님, 신앙생활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예요?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애들이 교회를 왜 다녀요? 이성 친구 보려고, 다른 이유 때문에, 선물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다니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참 좋은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게 좀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만남이에요. 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마음에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좋아지고 끌려요. 한번 만났네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많이 안 해보셨나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저기요, 우리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시간 되시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뭐예요?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고 그 만남이 나에게 귀한 만남이라면, 정말로 소중한 만남이라면, 또 좋은 만남이라면 다음에 다시 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라는 것은요, 뭐가 처음에 전제되냐면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이 무슨 산신령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뭘 만나는 게 하나님 경험하는 것인가, 하나님 만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걸 경험하는 것, 그걸 놀랍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뭘 알아요?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요, 뭐 하고 싶어요? 다시 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요, 뭘로 연결이 되냐면, 만남은 한번 만남에서 그치지 않아요. 뭘로 나가요? 또 만나기 싶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아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 교제예요. 교제. 교제는 뭐예요? 한 번 만나고 땡이에요? 아니요,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요. 그렇게 교제해요. 여러분, 교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을 더 알아가게 돼요. 한 번 만났더니, 두 번 만났더니, 세 번 만났더니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알아가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해요. 교제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알아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요, 그 다음에는 동행하게 됩니다. 같이 가요. 같이. 알아가게 됐더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이거지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가야지.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그 사람이 먹고 좋아하는 거, 그걸 위해서 같이 따라가게 돼요. 나는 절대로 짜장면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 시작해요. 한 젓가락씩 먹기 시작하고, 조금씩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동행하게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주님과. 조금씩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동행해 가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자리는 어디까지 가는가?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의 자리는 뭐냐면요, 하나됨의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에요. 관계예요. 만나기 시작하고요, 만남이 교제로 이어져요.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해요. 가까워져요. 주님을 더 알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원하시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키가 몇 센치구나, 몸무게가 어디구나, 이름이 뭐구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겪어보아 아는 거예요. 경험에 가서 아는 거예요. 저를 알고 싶으시면 저희 아내에게 저를 물어보십시오. 문일 목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뭘 좋아해요? 어때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가장 잘 알 거예요. 왜요? 살아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만남에 간증들이 사실은 넘쳐나셔야 돼요. 저도 그렇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은요, 단순히 이야 내게 이게 생겼어, 하나님 이게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고 만남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연애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뭘 해요? 뭘 하나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뭐예요? 목사님 주례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결혼 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 여러분,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다 하나시죠? 하나로 살고 계시죠? 몸은 두 개예요.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따로 떨어져 계시지만 실제로는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게 보내주신 이 제자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 가까워지시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삶 가운데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신앙의 진짜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뉴스들을 보면서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참담했어요. 아마 다 소식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교회 안에 확진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요, 뭐가 되냐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치가 떨리는 분노의 대상, 분노의 여러분 대상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위에 예수를 믿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와서 분노를 표시하고 계란을 던져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 몇몇 사람들, 아이고, 왜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해요. 우리는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야,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동행하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의 모습, 너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열매가 맺힐 거다. 주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갈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세상에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과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불편함과 분노를 가져다 준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열매가 나쁘다면 나무가 문제예요.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핍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 거해도, 심지어는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해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한 생명과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마치 언제처럼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당시처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지만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하더라.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중심과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외형적인 모습,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 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로 올 때 염려가 가득해서 왔어요. 걱정할 것이 가득해서 염려를 가득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뭘요?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의 머리카락 몇 개세요? 여러분 물론 머리를 다 밀어버리시는 분은 세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요, 우리 머리카락 센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계속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없어지는 세포들 하나하나까지 주님 다 세시는 분이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는요, 그렇구나, 그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될 때는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세요? 염려를 안고 돌아왔다가 갈 때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친히 선하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세요? 올 때 무거운 염려와 짐들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갈 때도 어떻게 하세요? 그거 주섬주섬 다 챙겨서 가세요. 다시 돌아갈 때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오실 때 짊어지고 오셨던 모든 짐들 돌아가실 때 다시 짊어지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모르면요, 돌아갈 때요,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친척 누가 생각나고요, 돈 있고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나중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것이 또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해요. 마음이 심란하게져요. 해결은 됐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깨달으면 멈춰요. 뭘 멈춰요? 염려하는 걸 멈춰요.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을 멈춰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돼요.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큰 시험이 생기고 분란이 생겼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라서게 됐어요. 이때까지 해결 안 되면, 이번 주 해결 안 되면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생긴 상황 속에서 목사님 금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주면 사단이 나게 될 그때, 그 주 중에 목요일인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밤에 자려고 주무시는데, 그분이 원래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다 알겠어요, 다 믿겠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뭐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자는 둥 마는 둥 누워있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여러분이 목사님이요, 이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죠. 당연히 알아요.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 목사님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 나는 기다리면 되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다리고 보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싹 다 내려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니까 뭐가 와요? 잠이 와요. 그래서 그날 푹 새벽 기도도 안 가시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것저것 저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구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죠.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구하고 다른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기도도 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만 아무런 평안도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구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요, 그걸 보면서 뭘 순간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리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셨냐면, 저는요, 하나님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가족, 건강, 사업, 여러 가지 우리 계획들과 일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해결돼야 될 집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찾고 구하라? 나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저는 하나님도 구하고 다른 것들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길가에 나 앉아도 상관없어요. 집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일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 앞날과 모든 것들 주님, 여기서 그대로 멈춰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주님만 더 알게 하시고 주님만 더 제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제 입술의 고백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함과 평강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제 수준에 돈 하나도 생활비도 없었던 제게 하나님께서 일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집, 보증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주님 일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도 이게 여러분 단순히 과거에 예전에 경험했던 경험이라면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과거의 그것들이 경험이라면, 요즘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 지나가버린 마치 우리의 계급장과 같은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요양원에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가셨더니 요양원에 보시면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양사분이, 한 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이게 오시더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권사님들 교육 좀 잘 좀 시키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서 뭐만 남은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의 모습 다 있었는데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고집만 남았어요. 고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더해요. 가르치려고만 하고요, 더 오히려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진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겉모습만의 신앙, 겉모습만의 모습이 여러분 예전에는 지나가는 모습으로는 지켜졌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는 그게 아무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든지. 여러분, 그건 권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만남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빗나가게 돼요. 사탄은 우리 교회 가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신앙생활 하라고 해요. 근데요, 사탄은 이건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되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뭘 집어넣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신앙 안에다가 요만큼씩 왜곡된 것들을 집어넣어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마음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요만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요. 자기 방법이 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와르르 다 무너져요. 수천 명 모였던 교회가요, 한순간에 바로 무너지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아모스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에서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옛날에 건물을 짓거나 벽을 세울 때 이렇게 줄을 내려 달아가지고 뭘 잡는 거예요? 수직, 정확하게 건물과 벽이 지어지고 있는가? 이걸 재보는 거잖아요. 이걸 왜 재요? 이게 제대로 안 쌓여있으면 벽이 어떻게 돼요? 기울어요. 옛날에는 먹줄도 치고 이러잖아요. 요즘은요, 그 먹줄도 치지도 않고 레이저로 다 합니다. 레이저로 정확하게. 왜? 이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높이 지을 때는요, 뭐 1, 2층짜리 건물이야 그래서 좀 덜하겠지만 높은 고층 건물 막 20층, 30층, 50층,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요, 요즘은요 GPS 정밀 장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예요? 1도가 아니라 0.0000 몇 도도 정확하게 그걸 재요. 왜요? 나중에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이게 요만큼 빗나간 것이요, 저 위에서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를 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보시고, 왜 재보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건물을 지었는데 재보니까 잘못 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대충 살지 뭐요. 근데 나중에는요, 무너집니다.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대단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요, 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또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이유는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대단하게 높이 세우셔서 뭐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대요.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 왜냐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어요. 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기 시작해요.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고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결론은 죽었어요.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땅을 파도, 남자들이 땅을 파도 땅이 내놓지를 않아요, 수확을. 그래서 남자들은 죽어나 고생해요. 물론 요즘은 여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먹고 살 걸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원래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 땅에는 저주와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원래는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금은요, 저주와 어둠과 사망과 역사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던 것도 그거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길 원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뭐예요? 너는 복이라, 복의 통로가 되라. 주님이 그 복이 무슨 복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셔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세요. 모든 굴레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자유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은요, 뭘 누려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픔뿐인, 어두움뿐인, 괴로움뿐인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썩지 않나요? 소금 때문에 썩지 않아요. 소금이 몇 프로 정도나 들어있어요? 3.5%가 들어있습니다. 3.5%. 여러분, 소금이 3.5%만 들어있어도 물이 썩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썩는다는 얘기는 3.5%의 소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 가운데 3%도 참 신앙인,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참 갈등과 어려움과 낙심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복의 통로로 부르신 아브라함, 이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참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존재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졌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때그때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와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아브라함아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아, 시작. 아브라함아,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주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뭘 하게 하시냐면 뒤에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 보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요,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눈이 그쪽으로 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지나갈 때 이렇게 쭉 초등학교 앞에 여기 쌍용 앞으로 한양 아파트 앞을 쑥 지나가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제 눈이 어디로 가냐면 학교를 이렇게 쭉 내다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시간이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쭉 보게 돼요. 뭘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쫙 봐요. 우리 정말로 이 새싹들, 소망들 쫙 보지만 실제로는 뭘 봐요? 이제 딸내미들이 혹시 지나가나 어디 있나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가요. 우리의 눈이 가요. 눈이 가고 자꾸 마음이 가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의 15장의 앞에 13장에 보면 롯의 그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많아져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우리 서로 부딪히니까 충돌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봐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네가 먼저 결정을 해라. 내어줘요. 그때 롯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롯이 이렇게 쑥 봤더니 좋은 땅이 보여요. 어떤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주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자기가 보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여담, 이거 오늘 본문 말씀과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볼 때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보고 결정하면 그것이 여러분 낭패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보고 결정할 수 있지만 롯에게 기꺼이 양보해요. 그리고 롯이 선택해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아 일어나 보렴.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하늘을 보렴. 여러분, 하늘에 보면, 밤에 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입니다. 여러분, 별이 언제 제일 잘 보이나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별이 잘 보이잖아요. 캄캄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이 정말로 캄캄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아브라함이 심지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금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러 오시잖아요. 만나러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처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염려하고 있을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민족을 크게 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그러시려면 자식을 몇 명이라도 좀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식 한 명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이후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후는 언제냐면 14장에서 롯이 소돔에 있다가 사로잡혔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 자신의 하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그런데요, 돌아오는 와중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들 한 명이 없는데, 자식 한 명이 없는데, 의지할 게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대적들이 가득한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더 이상 소망과 의지할 어느 누구도 없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 됐고요. 그냥 저에게 충성스러운 이 하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제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됐고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됐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믿음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포자기예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속에 염려와 걱정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그를 덮쳤어요. 그를 완전히 덮쳐서 그는 염려하고 두려워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 자주 하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오늘은 해가 안 떴네? 오늘은 해가 안 떴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가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해가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해가 떴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꼈어요. 날이 흐려요.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해는 오늘도 당연히 떴어요. 여러분, 구름이 가려요. 구름이 가리면 실제로는 해가 안 뜬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것이 덮여지면요, 염려가 덮여지고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덮으면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내가 믿어요, 어제까지 확신해도요, 다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보라, 보셔야 돼요. 뭘요?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이제는 전도의 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예전처럼 전도하는 방식은 다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타인뿐만 아니라요, 가족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는 거의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이때예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닫혀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막혔을 때 이제는 여러분 바라보아야 돼요. 뭘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 염려가 우리를 덮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돼요? 현실과 상황, 그걸 보면 계속 낙심해요.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뭘 보셔야 돼요? 그때는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또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눈을 다시금 고정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면요,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잘 되는 일에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찾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거시기도 하세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세요. 때때로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세요. 자포자기하게도 하실 때도 있어요. 도저히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가정을 보아도, 내 삶을 보아도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열등감으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주님이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는 원래 그래. 너에게는 의가 없어. 너에게는 선한 게 없어.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주님의 의밖에 없어. 나의 의는 이것뿐. 내 도움은, 내 능력은 안 돼요. 여러분, 실패하고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참 무너질 때, 안 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뭘요? 여전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다고, 아들 한 명도 없다고? 하늘을 바라보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네 후손이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 주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넘어져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요, 심지어는 동물들 쪼개놓고 소, 양, 염소, 새 이렇게 갖다 놓고요, 갈라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걸 지나가세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쳐들어갔어요. 약한 나라가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언약을 맺어야 돼.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그 약속을 맺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 약속국에 그 주군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어 죽임을 당해도 무방합니다. 즉 목숨을 걸어놓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면 누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를 누가 지나가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 16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6장에 어떻게 해요? 사례가 우리 아들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 낳읍시다, 이 말을 그대로 또 듣고 또 넘어져요.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요.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연약함을 볼 때마다 여러분 낙심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선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아무런 의와 아무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주님은 깨닫고 보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내 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우리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일들을, 약속과 계획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뭘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갈등하기도 하고 많이 방황하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능력과 강함이 되시는, 승리와 힘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 엎드려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망하십시오. 주님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영광으로 주님 머릿돌 교회에 임해 주세요. 주님의 놀라운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 돼요. 가족 구원의 문제, 또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 현실적인 문제와 상황, 특별히 이제 앞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사실 여러분 이 위기가 지나간다고 여러분 이게 코로나 다 끝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낙심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또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두고 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십시오. 눈을 고정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요, 문득 갑자기 제가 1월의 말씀, 제가 작년 12월 말에 올해의 말씀을 정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시편 42편 11편 말씀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중에 그러는데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와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지금 그 당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이 너무 똑같아요. 참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고정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가 있으셔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만나기를 원하시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할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덮을 때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해가 뜨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승리로 주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